헌신하는 소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해막 봉사를 담당할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즉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 가운데 직접 해막 봉사에 참여할 30세에서 50세의 사람들을 계수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수의 결과는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므라리 자손이 3200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레위 지파 계수 결과를 거듭해서 기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최상의 헌신을 단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은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41절,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해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해막 봉사의 일은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해막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해막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 자신들과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막 안에서 봉사하도록 선택한다고 하면 백성들 사이에 당연히 불평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즉 불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 즉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과 어떤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 직분자로 아니면 어떤 교회를 하도록 시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평화가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자손으로 해막에서 봉사할 사람의 숫자가 모두 8,58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48절 말씀,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마당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해막 안에서 직접 레위 자손이지만 해막 안에서 직접 봉사할 사람의 숫자는 8,58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레위 자손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숫자가 22,273명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703명에 비해서 8,580명이라는 숫자는 그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22,273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만 기록한 것이지, 만약 둘째, 셋째 이 남자의 숫자까지 기록하게 된다면 레위의 숫자는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은 숫자에 비해서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의 숫자는 8,580명,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레위 지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류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 교회마다 많은 사람의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장류서교회 같이 이런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봉사자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이런 대우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주차 봉사라든지 식당 봉사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신이 개척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형교회,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숨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나는 갈 테니까 나에 대해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이 일을 해달라고 이런 부탁하지 마라 라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숨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고 그냥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몸에 습관화되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온라인 예배가 몸에 습관화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누워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잠옷 차림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옷을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한 번, 두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 옷 입기도, 옷 갈아입기도 귀찮다. 그냥 잠옷으로 그냥 예배 드리자. 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등에 이런 그 방의 벽에 대고 다리를 쭉 뻗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예배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 안에 예배라는 것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여서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그만큼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 자체도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안에서 TV 보면서 아니면 컴퓨터 함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냐?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잠시 허락된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는 이런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편리함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최고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나와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TV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편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런 식이 마치 정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예배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지 말자, 우리 각자 알아서 예배드리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자. 왜?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하나가 될 때 어마어마한 강한 그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또 내 어려움을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이지 못하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이런 인터넷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각자 흩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모임입니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데 수술을 받아서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 순간은. 그렇지만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을 도입해서 그것을 예배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들을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단의 계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지하,
교회가 지하에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거기는 일꾼이 많으니까 일꾼이 없는 개척교회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또 부흥을 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지하가 있으면 아예 지하에는 가지 않습니다. 공기 나쁘다고. 그리고 또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자신이 맡아야 될 일이 많다고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작은 교회는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내가 편리한 교회, 그런 교회만 찾다 보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작은 이런 동네 수표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고 이 경제의 기반 시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새벽 기도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새벽 불이 꺼졌을 때에 예배당에 새벽 불이 꺼졌을 때에 작은 교회는 새벽에 불을 켜고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수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 천막으로 된 교회도 많았고 지하 교회도 많은데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을 하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월세 살던 성도가 집을 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사업이 망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왜? 성도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60년, 70년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성도들이 이 재물이 그 집으로 그 가정으로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게 됐고 11조 많이 하고 감사헌금 많이 하고 왜?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감사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하게 되고 교회 건물이 커지게 된 것이죠. 왜? 성도들이 자기의 삶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교회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재물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커지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싫어. 내가 왜 그런 굳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설거지에 내 손을 집어넣고 설거지 해야 돼? 나는 집에서도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봉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 돌봐왔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장로세교회에 보냈을 때는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이 노트북 이 방송 담당하면서 이 PPT 담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큰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적은 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제 상욱이가 지은이하고 서연이한테 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하는 거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앞으로 큰 일, 많은 일을 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만 작은 거지만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큰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양치기가 왕이 된 다윗과 같은 일, 노예로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 식민지 국가의 어린아이였던 다니엘이 내 제국에 걸쳐서 제2인자로서의 정치를 한 그런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은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고 열심히 충성 봉사,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소수,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